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예배입니다. 뜻깊은 날, 오늘 제목 여호와를 힘입고 다시라고 하는 제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살아왔다라기보다는 견디고 버텨왔다라고 하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19가 한때 신천지를 굴뚝 삼아서 신천지가 그 굴뚝 역할을 하면서 전국으로 확대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두움에 이렇게 거하고 있던 그 모든 이단 세력들을 이렇게 빛 가운데 다 드러내시면서 방역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유행이 이제 교회발로 이어지면서 교회는 이웃사랑 실천을 해야 하고 더 이상 선교의 문이 닫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초헌법적인 정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면서 이제 교회와 교회 학교는 그야말로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텅 빈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런 와중에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했어야만 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이 텅 빈 시글락 땅, 텅 비기만 했었습니까? 정말 처자식은 다 끌려가고 살고 있던 집들은 모조리 불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도 더 황망한 그러한 상황에 놓였던 자가 바로 이 다윗의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이 큰 리더십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왜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2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의 진심과 그의 지조를 그렇게 보여주면서 사울을 피해 다니고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살려두며 자기의 진심과 그 지조를 보여주지 않았었습니까? 그때만 해도 참 보기 좋은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27장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다윗이 광야에서의 훈련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난데없이 블레셋 땅으로 훌쩍 뛰어넘어서 귀화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에서 제공해준 시글락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 블레셋의 그 울타리 안에서 1년 4개월 동안 꿀 같은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기도해보고 내린 결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27장부터 29장까지 한번 시간을 내어서 주중에 한번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결정했다라고 하는 말이 1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기도해보고 내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긴 연단과 훈련에 지쳐서 그 광야 학교의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서 블레셋 울타리 안에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손도 미치지 않고 또 사울의 손도 미치지 않고 편안하게 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 담장을 훌쩍 뛰어 넘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블레셋 아기스 왕,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 아기스 왕에게 환심을 사고자 아말렉 족속을 이제 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리품을 빼앗고서는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갖다 바칩니다.
아기스 왕이 누구를 침노했느냐 이렇게 묻자 동족인 우리 유다 그 지역을 쳐서 이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이 왕에게 드립니다 하고 거짓말을 또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아말렉 생존자들이 살아남아서 우리를 쳐서 우리의 전리품입니다 얘기할까 봐 남녀 모두를 살려두지 않고 진멸해 버립니다. 그러자 블레셋 왕 아기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2절 말씀을 우리 집에서도 성전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족속을 쳐서 전리품을 뺏어서 왕에게 드리면서 내가 같은 민족 우리 이스라엘을 쳐서 내가 이 전리품을 왕께 드립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 이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은 이제 영원토록 내 부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안심을 하게 하고 신뢰를 쌓아갔던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난 버스처럼 기도하지도 않고 거짓도 일삼으면서 이렇게 내리막길을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닌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되면 결국 올 것이 오고 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9장에 와서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만약에 블레셋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면 자신의 민족의 등에 칼을 꽂았다라고 해서 그 다윗은 장차라도 이제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참전을 안 하게 되면 아기스에게 그동안 거짓으로라도 쌓아왔던 그 신뢰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다윗은 또다시 기도하지 않고 이번에 또 단독적으로 출전하기를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이제 그 다윗이 함께 이스라엘을 우리와 함께 공격하다가 갑자기 그들이 뒤돌아서 우리를 치게 되면 우리는 샌드위치가 됩니다. 진퇴양난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그 부하들과의 참전을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시글락을 떠난 지 3일 만에 다시금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이 돌아올 때 다윗은 어떠했겠습니까? 역시 나는 체질이 정치 체질이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출전을 결정을 했더니 이 블레셋에게는 나의 충성심을 보여줬고 결국은 전쟁에도 참전하지 않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같은 동족의 적으로도 그렇게 눈도장 찍혀지지도 않고 역시 나는 정치 체질이야. 나는 판단을 정말 잘 내렸어. 이렇게 하면서 자가자찬을 하면서 그렇게 시글락 땅으로 돌아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 보이던 시글락 그 위치에 그 도시에 다다르자 도시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또 불길한 예감이 막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치달아서 그 시글락 땅에 도달을 해보자 결국 그 한때 자기네들이 진멸하려고 했었던 아말렉 족속들이 빈집을 털이를 한 것입니다. 그 아내와 처들을 다 잡아가고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잡아가고 그 도시에 불을 다 질러 버렸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아말렉 족속에게 아주 복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했던 군사들이 더 이상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고 무엇보다도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들어 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다윗도 두 아내와 자식들 모두를 잃어버려서 슬픈 상황에 있었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는 리더로서 모든 것이 텅 빈 이 시글락 도시를 바라보면서 어떠해야만 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궁급했다 하는데 이때 텅 비었고 불타고 있는 이 마을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교역자들, 전도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텅 빈 교회당, 텅 빈 교회학교를 바라보면서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기만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심정들,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마음 어떠했을까? 제가 4가지로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던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돌이켜보면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때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덧 삶이 너무 힘들어지고 고난이 끝이 보이지 않자 그 훈련이 길어지다 보니 하나님께 묻고 듣고 움직이기보다 내 인간적인 꾀로 블레셋 수하에 피하면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겠지. 하나님께 훈련받았을 때에는 산 하나 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머리쯤 한번 굴려봤더니 이렇게 사울의 추적도 피하고 1년 4개월 동안 꿀같은 그러한 휴가를 그렇게 보내면서 스스로 감탄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쉬운 길이 있었는데 사람이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 하더니만 내가 머리만 조금 굴렸더니 이렇게 편한 길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돌아갔을까? 그때는 좋았죠. 이때 하나님도 침묵하시자 묵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심 이러다 안 되는데 너무 편하게 믿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올 것이 올 텐데, 이런 내심 두려운 마음이 정말 믿는 자의 선한 양심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관성의 법칙처럼 멈추지 못하고 계속 가다가 여러분 10년 동안 사울의 추적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일행의 그 생명을 보존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보호망이 사라지자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는 듯 하다가도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처도 자식도 집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잘 풀린다 하더라도 내심 하나님의 떠난 그 편안함이 달갑지가 않았고 내심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터질 게 터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또 다윗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와 들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둘째로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또한 늙은 여인과 또한 처와 자식들까지 죽이지 않고 다 데려간 것입니다. 아말렉이 그 예전에 받았던 그 살육당하고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다 빼앗겨 버렸던 그거에 대한 복수를 가지고 그냥 이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내가 데리고 가서 더 큰 고통 가운데 죽도록 만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데려가 다 산채로 잡아갔겠죠.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만약에 블레셋을 도와주러 원정 나갔다가 블레셋이 그래 잘했어 하고 도와달라고 해서 전쟁이 길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미 어떻게 됐겠습니까? 늦게 도착했고 그 사이에 그 아내와 자식들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짓밟혀서 완전히 유린당하고 몇층 죽고 이런 일들이 사단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구출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잃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시고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때마침 일찍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그나마 다행이다. 더 늦기 전에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하다. 내 뜻대로 되었으면 어쩔 뻔했나. 잘 되는 듯 하다가 폭삭 망할 뻔했는데 차라리 이렇게 안 된 것, 이것이 정말 그나마 다행이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 그나마 다행이다. 다행이다.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세 번째, 다윗에게 들었던 그러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1년 4개월 동안 자신의 정치 수완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다라고 자신의 정치적인 그 결정들 자가당착에 빠져 있어서 스스로 막 감탄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자신이 선택했던 그 모든 선택이 자신의 뜻대로 되었다고 한다면 정말 인생 최악의 악수가 될 뻔했구나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도 그렇게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600명의 부하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승승장구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 중에도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 이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철들듯이 깨닫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윗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믿을 사람 하나 없구나. 믿을 사람 하나 없구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 때문이 아니라 자녀들 때문에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 때문에 울었다는 게 아니라 자녀들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또 부인들은 어떨까요? 남편 바꾸는 것보다도 자녀들 바꾸는 것을 더 걱정하는 게 부인 아니겠습니까? 서로들 부부간에도 너무 믿고 그러다가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00명의 그 부하들,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그들의 생명을 구해줬고 그들이 다윗을 그 울타리 삼아서 그 안에서 결혼도 했고 또한 짝을 찾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평화로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자기들에게 피해가 오자 당장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정말 부인이라 하더라도 자식이라 하더라도 아내라 하더라도 그리고 평생을 함께 하겠노라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그들조차도 믿을 사람 하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시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다급하고 궁급한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다윗의 이 순간, 이 선택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다윗이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큐티했다,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쫓아가면 당돌할 수 있습니까? 저들을 다시금 찾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큐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내 생각대로만 무리를 이끌다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되었는데, 이제 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큐티를 합니다. 이 시대에 흩어져 버린 교회와 성도, 깨어진 가정, 잃어버린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되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그 해법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셀에서, 또 가정에서, 또한 부모가, 셀 리더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텅 빈 교회, 이 위기의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권위가 말씀과 함께 다윗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윗의 얼굴에 밝은 빛이 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그 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백성들은 들고 있던 돌들을 하나둘씩 내려놓게 됩니다. 다윗이 훈령에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 길이 있고 회복이 있고 변화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 들려오게 됩니까? 8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출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평안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떠했겠습니까? 빛이 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큰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입의 말에는 권세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 앞에 서서 크게 말하거나 많은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단호한 표정으로 백성들 앞에 서서 가자, 이 한마디 하자 백성들은, 그 성난 늑대와 같이 들끓었던 그 백성들은 한순간 순한 양이 되어서 그의 말에 돌을 내려놓고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임바사 연속 기도회가 끝났지만 다윗처럼 내 더 이상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겠다, 귀한 결단이 있어지는 올해 마지막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두 분 임바사 연속 기도회에 이 기도회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시는 두 분의 간증을 한번 초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미진 집사님 귀한 간증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